오늘 본문은 좀 충격적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소유인 땅을 팔아서 얼마는 자기들이 가지고 얼마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헌금할 때 이 땅이 자기 판돈의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자신들이 그렇게 다 드릴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의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일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좀 충격적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충격적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 판 돈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한 게 충격적입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죽게 하신 게 충격적입니까? 솔직히 후자가 좀 강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얼마 더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부부를 한날 한시에 죽이실 필요까지야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가혹하게 보이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이 일은 단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한정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 전체를 영적으로 깨우신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두려워해야 될 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 12절과 16절 보면 그 결과 큰 부흥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14절 말씀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큰 부흥의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지경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인천에 사역 하시는 사모님께 들은 간증입니다. 그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집사님인데 그 아들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길병원에 입원했어요. 응급실에. 그 사경을 헤매요. 그 진단이 뭐냐, 감기균이 이 척추에 들어가서 위독하게 된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감기균이 척추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면 저렇게 위험할 수도 있구나, 처음 들었어요. 참 특이한 경우죠. 막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그 주간에, 그 주일에 그 새로 등록하신 분이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를 한 거예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재무 일을 맡았는데 성경금 일부를 유용한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된 건데 그거를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 일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놀랍게 그 다음 주간에 그 아들을 치료하셔가지고 회복됐다고 하는 간증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같이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때로 우리를 아프게 때리십니다. 그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두려워해야 될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정한 신앙생활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아프게 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두려워해야 될 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럴 때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려워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인 건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속였고 다른 교인들을 속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3절 말씀 보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도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다고 말해요. 우리 밖에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밖에 있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속일 수 없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순간적으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거짓말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괴로워하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도 속이려고 하고 성령님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꼭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말을 했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런 말과 행동을 해놓고도 괴로워할 줄 모르고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또 그 예배가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시간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귀한 시간을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것은 일주일 동안 죄를 지은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순간적인 사람이다, 욕심이나 죄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능력을 경험할 것이고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독립운동을 했던 윤동주 시인의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말씀 묵상하면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참 그 말이 굉장히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든 일 속에서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런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